여기 새겨나 그나 이 음성과이면한 시는 행사도라 불경연 혈연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 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본불 볼락 하옵소서. 온 바람이 언제나 저는 조사선 사어록 완능록 21편 두번째 단락 상견회도와 당견회도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이것을 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벽산에 메아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454페이지입니다. 덩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지와 차례를 단박에 뛰어넘어 절대로 또 다른 생각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 선종의 가문에 비슷하게나마 들어오는 것이다. 너희 경망한 치와 차의 사람들이야 이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으로 헤아릴 때에는 그 헤아리는 마음의 마구니에 묶여버리고 한편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또 헤아리지 않는 마음의 마구니에 묶인다. 그렇다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닐 때에는 또 역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닌 마음의 마구니에 묶인다. 그러므로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한 것이니라. 이것은 오직 신통 없는 보살은 그 발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니라. 만약 언제든지 마음에 항상하던 견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상견외도이며, 만약 일체의 법이 공하다고 가나는 모든 것을 공하도는 견해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당견외도이니라 라고 황벽 스님이 쓰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덩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지와 차계를 단박에 바로 뛰어넘어 절대로 또 다른 생각으로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은 앞단에서 추침에 대하여 서라는 대목 그대로 이어져 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덩각과 묘각은 삼계인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뛰어넘어 삼단을 뛰어넘어 부처님과 평등한 마음의 견처를 덩각이라 하고, 부처님의 부사의한 심력과
마음이 중생의 원과 바램의 보살행이 필요한 반야 지혜의 신통묘용이 절로 흘러나오는 경지를 일러 묘각이라고 하며 이때부터가 바로 부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벽스님은 등각이 되었으니 나도 이제 부처님의 반열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묘각이니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하면서 그것이 치우치면 바로 마구니의 경계가 되므로 철이 상간으로 보현보살이 추락하다 그 어떤 치우침도 생각이 없는 일체의 미세번뇌까지 소멸된 무심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를 관하여 이 모든 차별적 지위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의 견체에 따라 세운 이름임을 알아 그 어떤 길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며 그래야 선종의 가문의 조사로서의 기본이 된다는 뜻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의 선종의 가문에 비슷하게나마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서문이란 모든 것을 비우고 일어나는 마음을 권하여 언제나 평상심에 한심민명해야 되는 것이니 어찌 일반 불자들이야 넘볼 수도 없는 경계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경박한 치차 사람들이야 이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라고. 왜 그러냐 하는 데 대해서 법문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치차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인들이 지금 절에 가선 원인을 좀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바를 위대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얻어내려는 기복적 차원을 넘어서는 신자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불교를 사라지게 한 근본 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불교가 사라진 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불교의 행주마저 사라져 갑니다. 이것은 기복이라는 욕망의 성취를 위한 욕계 중생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욕망과 명예와 권력을 부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까? 하하하, 전혀 아니죠. 아니라고 하면서 절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최고의 인간의 삶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이를 위해 기도하고 발언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시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삶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태어나지도 못했다 하는 말이 그 하도가 바로 그 말입니다. 불타행을 해보지 않고 내 마음을 밝히지 못한 사람, 바로 그냥 이역의 먼지가 중국에서 날라와서 이 한국 땅에 앉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인간 세상이라 하는, 인간 세상은 허망하고 허망하다. 그러니 또한 우리가 서구인류의 불을 축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제일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지수만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의 잘못 사는 빈곤층과 차별상을 극과 극으로 대체하여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살생하는 지옥불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젠 자살까지 등장해서 한국 사회가 자살률 세계 1위랍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한국 있지만은 벌써 방거리를 거니는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나홀로 건널 시절은 이제 사라지고 방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어디 보이시 피싱에 당할라, 전화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전부 하나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위한 차별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마음 편히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 기복의 신앙은 중국에서 건너온 도교가 지금의 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의식은 전부 도교의 산물입니다. 불공이나 해불이나 천도나 부정이나 비방이나 산물 역시 전부 도교적 의식이고 도교의 산물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불교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대들은 보았습니까? 몇 군데 한국의 10대 선지식들이 몇 년 전에 다 2년 동안에 말법의 시대를 해고라도 하듯이 열반에 드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선지식들의 제자들이 모두가 49제를 행하고 100일제를 행하고 연령길제를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참 기도 안 막히는 질. 이 허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여 왔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한지를 알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입만 더럽힐 뿐. 무명 도둑이야말로 평생을 사진 선지식의 영전에 똥물을 퍼붓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제자들의 지금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박배선을보다 못한 그 좋다는 직책을 제자들이 다 차지하고 희희낙낙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전국에서 그 영혼만 팔아 마구니 중에 마구니짓만 하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불자님들의 잘못도 아주 큽니다. 소승불교를 행하는 나라는 하나같이 무지하고 못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대들의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는 다 기박이고 욕망의 부산물입니다. 어느 종교도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의 참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믿을 것이니까요. 오직 삿된 것만 가리켜야 믿는다. 왜? 우리 중생들이 전무 전도몽상에 사로잡힌 중생심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힌 마음에 바른 것을 보여주면 거꾸로 된 것이라면서 자기는 자기를 볼 줄 모르고 벽지사지로 회광반자하여 뒤집어 보지를 못하니 그것은 자기 마음에 비친 상은 자기 관념으로 비추어 보니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부디 차승자가 가셔서
정렬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스님도 마구니를 이렇게 설하신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으로 헤아릴 때는 그 헤아리는 마음의 마구니에 묶여버리고 한편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또 헤아리지 않는 마음의 마구니에 묶인다. 그렇다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닐 때는 또 역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닌 마음의 마구니에 묶인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임재스님이 말하는 사면이요 상구인 것입니다. 헤아릴 때는 헤아림의 마구니에 묶이고 헤아리지 않을 때는 헤아리지 않는 마구니에 묶이고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않을 때는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닌 마음의 마구니에 묶인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라고 하는 자기의 관념한테 묶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음의 길이 생기면 바로 그 길로 빠지게 되어 그 빠져드는 것이 마음의 마구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심민명 평상심에 주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한 것이니라. 이것은 오직 신통 없는 보살은 그 발자취를 쳐다볼 수 없는 것이다. 보살 팔찌의 부동지에 가야만이 이것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전무 번뇌망상에서 짓고 있는 마구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식심이다. 그러니 평상심에 항상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어 조작하고 차별하고 분별하는 식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심은 경계 따라 나타나고 경계 따라 사라짐이 건물이니 아무리 노래가 한다고 되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묘스님도 심통 없는 보살은 그 발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관념화된 식심 따라 나타나는 보신과 화신은 보살의 경지에 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경지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전부 보신이요 화신만을 느끼고 알고 있으니 언제나 항상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니 마음은 언제나 항상 한다는 계례와 그 화신과 흥신은 마음의 실체가 아니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거짓이며 실로 마음이라 한만한 마음이 없는 것이며 정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를 결정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언제든지 마음에 항상 하다는 견해인 상견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상견 외도이며 만약 일체의 법을 공하다고 간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견해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당연 외도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정법신인 마음의 본체인 심진 마음에 빠져 있음을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보신과 하신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수행하고 멸하게 하는 것은 그 겨울의 본체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상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비치지만 그 심상만 놓고 본다면 상견도 단견도 찰나간에는 그런 때 보입니다. 그러나 맞닿고 해야 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머무렀다 사라지는 상주 괴공입니다. 그러니
심지를 모르는 외도들은 형상만으로 판단한 마구니이므로 이 모든 상은 뭐냐? 본지 풍광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상차, 상욕, 타조, 동시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상대성 원리로 번쩍하고 보이지만 다 허망한 상입니다. 그래서 항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탐멸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상견, 외도도 편견이요, 당견, 외계도 편견인 것입니다. 정멸에다 해도 편견. 이것이 아니 있는 그대로를 밝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빛이면 비치는 그대로, 화신이면 화신 그대로, 보신이면 보신 그대로, 법신이면 법신 그대로를 자각하고 지각하고 하면 차수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어려울 게 있습니까? 너무 쉬워 어렵습니다. 항상 하면서도 모르고 항상 보면서도 모르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다 해도 틀렸고 틀렸다 해도 맞다 하듯이 부처는 무엇입니까?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부처 아님도 아니니 부처 그대로가 부처더라. 이것이 사고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되면은 다 법신이다 뭐다 할 것이 없습니다. 법신인 제나 여러분들이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용입니다. 용이 무엇입니까? 형상 없는 용이죠. 용을 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그저 가게 문 앞에 붙이는 것이 용 빼고 남은 없습니다. 정말 용 쓰고 있지요. 용이 뭡니까? 기운이요, 기라고 합니다. 기운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운 차려라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모든 것이 뭡니까? 용입니다. 이 용을 보고 또 우리 한국의 어떤 거사 한 분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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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을 말합니다. 전부 용을 빼고 나면 그게 화신이요 보신이 이걸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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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다 하고 있는 그 본체의 거울 심지를 투덕하라는 하나의 하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다 하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무수히 하루에 수십 가지의 화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두가 아니라 그냥 알아듣는 말이 평상심이 되면 그대는 부처가 된 것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의심이 나거나 나를 보고 마구니나 하던가 하면은 저는 저 말도 아닌데 왜 저보고 마구니라 합니까? 황벽선사를 보고 마구니라 해야죠. 그래서 보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고 있는 소승불교는 바로 전부 다 불경을 위신으로 한 상과 덩상부를 섬기고 있는 어따 기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가르쳐주는 것이 직지 인심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더냐? 화엄경에서 1대4 인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말해서 계시오입니다 해서 열어서 보여준다. 무엇을? 깨달음을
보여주니 그 다음에 그 성품을 관하여 깨달아 들어오라. 이것이 견성성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방편이요, 부처님도 방편을 쓰라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야 할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 부처님들이 이거를 직진신 견성성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어난 근본 목적이요, 살아가는 목적이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생불물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시고공정무생무수상행식무 전부 그 소리입니다. 반야신경 270자가 뭐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법신보 하는 얘기입니다. 부디 우리가 차성자가가시에서 차득입니다. 모든 것은 짓고 있으면 전부 다 업이 되고, 그 업을 누가 갚아야 합니까? 그대들이 갚아야죠. 그것이 사이고 사이면 다음 저승으로 가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면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업이 너무나 치중하는 업보 중생이요, 화택 중생에서 고해의 바다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부처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누가 사느냐? 마음이라고 하면 참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인 것입니다. 또 부처라 하면 부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불상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처, 나도 부처, 모든 것이 부처와 부처가 서로 만나 삽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름이 하나 붙습니다. 중생짓을 하고 있는 부처님들은 중생부처라 하고 선을 가리키고 있으니 선사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지, 내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반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서 하는 말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대들이 짓고 그대들이 하고 그대들이 눌치고 그대들이 펼치는 모든 신법계인 것입니다. 부디 성불하시 빕니다. 옴 바람이